이 시간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말씀 일기 본문은 사무엘하 14장입니다. 사무엘하를 계속적으로 읽어가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세 가지를 주의하여서 읽으면 큰 도움이 되겠다 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과거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왕정 정치라는 한 제도를 통해서 신정 정치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원해서 왕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스림을 받지만 그것조차 하나님의 크신 역사와 다스림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라는 제도는 인간의 연약성 때문에, 인간의 죄성과 연약성 때문에 완벽하지 못하고 완전하지 않는 것이죠. 백성들이 그런 왕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요구에 응답하여 주셔서 왕을 보여주었지만 인간으로서의 왕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한계가 있는지를 깨닫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생각하고, 그들이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인간의 왕이 아니라, 연약한 왕이 아니라, 부족한 왕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서 다스릴 완전한 왕을 기대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것들을 계속적으로 기대하도록 하는 것이 사무엘하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죄를 그냥 묵과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에 합당한 벌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시는 것이 얼마나 크신가를 사무엘하를 통하여서 깨닫도록 하신다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를 통해서 또 한 가지 느낄 수 있는 것, 배워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윗 언양을 통해서 그렇다면 그 완벽한 왕, 완전한 왕, 그 왕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어디로부터 나오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른바 사무엘하 7장에 나온 다윗 언약인데,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서 그 완벽한 왕, 완전한 다스림을 줄 수 있는 왕이 태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하를 계속적으로 읽어갈 때 이 큰 세 가지 틀, 왕정 정치를 통한 하나님의 신정 정치, 그리고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죄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다윗 언약을 통하여서 다윗의 자손, 성경에 있는 표현으로는 내 씨를 통하여서 그 완벽한 왕이 나올 것이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책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사무엘하를 읽으면 큰 틀 안에 이 사무엘하를 읽어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생각해 봅니다. 사무엘하는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시다시피 총 24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은 31장으로 되어 있고요. 사무엘하는 24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그 하나의 책인데 너무 길다 보니까 사울이 죽는 데까지를 사무엘상으로 놓고요. 사무엘하는 이제 다윗의 전성기,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는 그런 때부터 다윗이 죽게 되는 그런 때까지를 구분해서 사무엘하를 구분해서 성경책에 구분해서 놓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과 하를 읽을 때 다른 책이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한 권의 책인데, 흐름상 또 너무 두껍기 때문에 이해하기 좋게 분류된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사무엘하는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핵심이 되어서 이야기에 전개되는데요. 총 24장 중에 10장까지는 다윗이 전쟁에도 승리하고 왕으로도 등극하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서 모든 일이 잘 되는 그런 일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11장에서 읽으셨겠지만 11장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다윗이 전쟁에 참가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를 간음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다 잘했는데 다윗이 그 간음 사건으로 인하여서 또 자신의 그 간음의 죄를 무마하기 위해서 또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죽이는 그 사건, 그 죄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11장 이후에 12장부터 마지막 24장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심판하시고 징계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들
큰 흐름 속에서 이 사무엘하를 볼 때 오늘 말씀 일기 본문인 함께 나눌 14장에서도 마찬가지로 11장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는 그런 죄로 말미암아 겪게 되는 악한 상황들, 안타까운 상황들이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14장의 내용을 그냥 간략적으로 말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다윗의 첫째 아들인 암논이 셋째 아들인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비극적인 일이죠. 자신의 아들들끼리, 배가 다른 아들이지만 자신의 아들들끼리 살인을 하게 되고 죽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앞서 일어나게 되는데, 압살롬이 왜 암논을 죽였는가 했을 때는 압살롬의 여동생이 다말이라는 여동생이 있었는데 그 용모가 매우 아름다워서 이 암논은 이복 누이인 이 다말을 범하게 됩니다. 다윗과 마찬가지로 그런 악행을 저지르게 되는 것이죠. 그 압살롬은 자신의 여동생이 욕보임을 당하게 되자 기대하는 기는 다윗으로부터 이 암논을 처벌할 것을 기대했지만 다윗은 웬일인지 자신의 죄를 보는 것과 같아서 그렇게 처벌하지 못하는지 모르지만 이 암논에 대해서 어떠한 벌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여동생을 근친상간하는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큰 벌을 주지 않게 되죠. 그것에 대한 분노인지 압살롬은 계속적으로 마음에 분노를 품고 있다가 2년 뒤에 이 압살롬이 암논을 기회를 엿봐서 죽이게 되고, 그 죽인 것에 대해서 다윗이 처벌할까 두려워하여 이웃 나라에 도피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피를 한 지 3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3년 정도가 흐르자 다윗도 그 압살롬에 대한 연민이 느껴지는 것이죠. 그런 분노가 다 사라지고 이 압살롬,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을 보고 싶어 하는 것이죠. 이런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을 누가 알았느냐?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이 알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을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캐치하게 되자 이 군대 장관 요압은 꾀를 쓰게 됩니다. 스스로 불러 들일 수가 없겠구나 생각을 하고 한 여인을 통하여서 기지를 발휘하게 되죠. 한 여인을 통해서 다윗에게 가게 하고 그 여인의 말을 통하여서 도피에 있던 압살롬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기지를 발휘하게 됩니다.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내용들이 14장의 전반전에 나오고요. 3년 만에 압살롬이 도피해 있다가 아버지 왕인 다윗에게 돌아오지만 아직도 다윗에게는 그 압살롬을 완전히 3년이나 지났지만 완전히 용서하지는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돌아온 압살롬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느냐? 너는 예루살렘에서 나와 함께 하지 말고 네가 있던 원래 집으로 돌아가서 거하라. 만나주지를 않게 되는 것이죠. 돌아오면서 압살롬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화해하길 바랬지만 그렇지 못하고 왕이 만나주지 않자 자기 집에서 집거하며 약 2년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2년이 지나도록 2년 동안 압살롬은 다윗이 만나주지 않자 원망이 계속적으로 드는 것이죠. 용서해 주지 않고 또 다음 계대를 이을 왕으로서 키워주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자 계속적으로 원한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참다 못한 압살롬은 어떠한 일을 벌이는가? 요압이라는 군대 장관은 밭에다 불을 질러서 요압이 왜 이런 일을 행하느냐 하고 찾아왔을 때 2년 동안 내가 자기 집에, 나의 집에서 그렇게 칩거하고 있지 않느냐, 나에게 다윗 왕을 만나게 해달라, 요압에게 요청을 하게 되고요. 요압이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다윗 왕을 만나게 하는 주선을 하게 돼서 만 5년 만에 압살롬은 그 살인사건, 자기의 이복형인 암논을 죽인 이후에 만 5년 만에 다시 왕을 만나게 되는 일이 사무엘하 14장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교훈받고 도전받을 것들이 있지만 이런 한 가지 그런 일들보다는 사무엘하 전체에서 나오고 있는 핵심적인 인물, 세 인물, 오늘
14장에서도 핵심적이지만 사무엘 하에서 빼놓을 수 없는 새 인물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의 행적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도전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좀 간단하게 살펴볼까 합니다. 새 인물이 누구인가? 사무엘하를 볼 때 이 새 인물, 여러 인물들이 나옵니다. 인물들이 많아지면서 사무엘하 내용들이 헷갈릴 수 있는데, 혼돈될 수 있는데, 이 새 인물들을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이 사무엘하를 전체적으로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됩니다. 그 인물은 누구냐? 다윗, 빼놓을 수 없는 것이죠. 사무엘하의 전체적인 주인공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다윗의 모습을 잘 알아야 될 것이고, 우리가 다윗의 군대 장관, 오른팔과 같은 역할을 하는 군대 장관인 요압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행적을 했는가, 그것을 통해 교훈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잘 이해하면 또 사무엘하를 잘 이해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은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 그는 누구이고 어떤 일들을 행했는지를 잘 알게 되면 사무엘하를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요. 또 우리 신앙에 또 도움받을 것이 있는 것, 도움 받아야 될 것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 세 인물을 통해서 이 세 인물의 주요 행적과 또 그것을 통하여서 교훈받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사무엘하 14장뿐만 아니라 사무엘하를 잘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의 내용들을, 신앙의 핵심들을 잘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먼저 다윗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윗, 너무나 잘 아는 그런 인물입니다. 다윗이라는 이름은 원어적으로는 사랑함이라는 그런 뜻을 가진 그런 인물입니다. 어디서 태어났는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요. 물론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6장의 말씀에 의하면 유다 지파 이세를 아버지고요. 이세의 8형제 중에 막내로 태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둘째 이런 것이 아니고 맨 마지막에 태어난 막내로 일컬어져 있습니다. 다윗의 용모에 대해서 나오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사무엘상 16장과 사무엘상 17장에 다윗이 어떻게 생겼는가 표현한 구절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빛이 붉고, 빛이라는 것은 이제 피부라는 것이죠. 그 피부가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키에 대한 얘기는 안 나오는데 이때 당시에 나이가 어렸으므로 젊었으므로 키는 작았을 것이라 이때는 당시에는 크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7장에서 사무엘상 17장에서도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답다. 젊고 붉고라는 것은 같은 표현인데요. 젊어서 그 핏기가 좀 붉은 편이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이고 16장에서와 마찬가지로 용모가 아름답다, 얼굴이 아름답다, 다윗의 모습이 아름답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행적들이 있습니다. 다윗의 행적들은 너무나 많죠. 사무엘상부터 시작해서 하까지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인데 그것을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시간적으로 연대적으로 크게 4가지로 구분하면 다윗의 생애를 또 주요 행적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4가지로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는 목동 다윗의 모습입니다. 다윗이 어떤 일을 했던 사람들인가 아시다시피 목동 일, 양을 치는 그런 일을 했던 것이죠.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서 자기가 스스로 제사 짓고 여러 가지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왕을 뽑게 되는데 하나님은 선지자 사무엘을 베들레헴으로 보내게 되죠. 이새의 집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외적인 모습을 보고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그 중심을 본다 말하면서 사울의 뒤를 이을 자를 뽑게 되는데 이새의 총 8형제 중에 이새의 집에 있었던 7명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도 자신의 일을 충직하게 감당하고 있던 다윗, 양을 치러 나간 들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목동 다윗을 찾아가서 기름을 부으라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다윗의 모습은 어떤 일에 주어진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첨가적으로 말하자면 다윗이 그 양들을 치는 데 있어서
뭐 곰과 뭐 많은 그런 짐승들로부터 그 양떼들을 지키기 위해서 물매를 사용하면서 지켰던 그런 모습들도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냥 뭐 부모님이 시켜서 양떼를 돌본다 이런 마음가짐으로만 있었다면 뭐 위험한 짐승들이 나타나면 도망가는 게 상책이겠죠. 그런 것이 아니라 다윗은 맡겨진 일들에 충직하게 감당하기 위해서 물매를 연습하면서 또 사나운 짐승들을 대적하면서 있었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다윗은 맡은 일에 충직하게 잘 감당하고 있던 모습이 있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어떤 일이 있었는가? 사울,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을 섬기는 모습이 있게 됩니다. 사울이 자신의 욕심 때문에, 자신의 그런 생각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자신이 제사 짓고 또 다 죽이라고 했는데 죽이지도 않고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셨다라고 표현이 있고요. 떠났을 때 어떤 일이 있는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악한 영이 사울에게 들어갔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 악한 영들 때문에 사울은 상당히 괴로워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렇게 악령에 시달릴 때 다윗이 사울을 위하여서 수금을 연주하는 거죠. 악기 연주하는 것을 통해 마음은 평안을 찾고 또 그 악한 영들로 시달리는 것을 시달렸을 때 연주를 통해 그를 도와주는 편안한 마음을 갖게 해주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것이죠. 그런 일들뿐만 아니라 사울은 그런 다윗을 자신의 병기 드는 자로 삼게 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과 다윗과의 관계가 이어지고요. 계속적으로 다윗은 사울을 도와주는 역할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투에 있어서 사울은 블레셋의 장수였던 골리앗에 대해서 벌벌 떨고 대항하지 못하지만 사울의 무기 든 자, 병기 든 자인 다윗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전쟁에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 후 많은 백성들은 이제 사울보다는 다윗에게 마음이 가게 되는 것이죠.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라 하면서 다윗을 더 따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던 다윗은 오히려 사울의 질투를 받아서 계속적으로 쫓겨가는 입장에 처하게 됩니다. 그것이 아시다시피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내용이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데요. 18장부터 마지막 31장까지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우리가 읽었다시피 다윗이 사울에게 계속적으로 쫓기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수많은 일들 동안 수많은 장 동안 나오는 내용이 무엇인가? 사울은 다윗을 쫓고 다윗은 계속적으로 도망다니는 내용이 18장부터 31장까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쫓아다니다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투에 의해서 사울은 죽게 되고요. 드디어 다윗은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사무엘 하의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계속적으로 이웃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고 이스라엘 나라를 굳건하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는 견고해지고 다윗은 큰 명예와 지위와 그런 평안함을 얻게 됩니다. 그러할 때 다윗은 어떤 마음을 품었는가?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괴는 천막에 거하고 있구나.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괴를, 하나님의 전을 짓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이른바 다윗에게 다윗 언약을 하게 됩니다. 너의 자손을 통하여서 내 씨를 통하여서 영원한 나라가 있게 할 것이다 라는 다윗 언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잘 나갔던 다윗,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잘 나갔던 다윗도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11장에 밧세바를 범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전쟁에 계속적으로 참가해서 하나님의 땅을 회복시켜야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을 다시 찾아야 될 것인데 그러지 않고
평안한 삶을 누리다가 예루살렘에 머물다가 밤늦게 저녁쯤에 침상에 일어났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11장에 보면 저녁쯤에 침상에서 일어났다. 그렇다면 그 앞에서는 그냥 쉰 것이죠. 평안함과 안락함을 즐겼던 그런 모습입니다. 저녁쯤 일어나서 어떤 일을 보게 되는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게 되고요. 너무 아름다우니까 데려와서 밧세바를 범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그 가늠한 일을 아무도 모를 줄 알았는데 밧세바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사실들이 나단에게 들어가서 그 범죄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2장부터 마지막 24장, 사무엘하 24장까지는 그 범죄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의 행적을 네 가지로 이렇게 나눠보면 목동으로서, 사울을 섬긴 다윗의 모습으로서, 또 왕의 모습으로서, 왕에 있었지만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나오는 것이 다윗입니다.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두 가지 정도 우리가 도전을 받고자 합니다.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만 첫 번째는 무엇인가? 목동으로서나 병기 드는 자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대하여 충실하게 감당하였던 모습이 다윗을 있게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한 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달려가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에게서 발견하고 있는 모습은 내가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다기보다는 내가 주어진 일, 맡겨진 일들에 충실하게 감당하다 보니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 특별히 왕으로서 일까지 맡겨진 것을 보게 됩니다. 목동으로 있었을 때 다윗은 한 번도 왕이 되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왕이 되도록 왕이 기도한 적도 없고 노력한 적도 없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맡겨진 일들을 충실하게 감당하다 보니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고 쓰러뜨림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로부터 많은 사람들로 신임을 얻을 수 있게 되었고요. 또 원치 않게 그런 신임을 얻다 보니까 사울에게 쫓김을 받게 되는데 많이 쫓겨다님으로써 그들이 다윗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겸손함을 배울 수 있게 된 것이죠. 자신의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낮추시고 깨트리시고 또 낮추시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왕으로서의 모습으로 계속적으로 단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커다란 나의 생각과 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야망으로 달려갈 것이 아니라 그러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상황과 여건과 기회를 통하여서 그것을 왜 나에게 주셨는지를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구하고 또 맡겨진 일들에 충실하게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일들로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모습으로 빚어가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내 상황과 여건을 통해서 그것을 불만하고 비판하고 원망하기 전에 이 상황과 환경을 왜 주셨는지 생각해 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계속적으로 물으며 원하는 삶의 모습이 원하는 상황이 오지 않았을지라도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계속적으로 구하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해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을 도전받는 것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런 삶을 잘 살았던 다윗에게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약함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으로서 아내를 많이 두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명기 17장에 보면 너희들이 왕을 세운다면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쭉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 17장 17절에는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내를 많이 두어 그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말씀들을 순종하지 않고 그냥 다른 왕들처럼, 여타의 그런 사람들처럼 아내를 많이 두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자 그 자녀들 간에 세력 다툼이 있게 되었고요. 뿐만 아니라 자신의 해야 될 일들을 잘 감당하지 않고 안락함과 편의함과 안위함 속에 다른 아내를 보게 되고 간음을 하게 된 것이죠. 그 간음을 한 것뿐만 아니라 그 죄를 무마하기 위해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죽이게까지 하는 그런 죄를 계속적으로 연속하게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다윗의 모습을 본 것처럼 신앙이 좋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윗 완벽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에게도 죄와 연약함들이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저 집사님이, 어떻게 저 권사님이, 어떻게 저 장로님이, 어떻게 저 목사님이 그럴 수 있는가 이렇게 판단하기보다는 인간이기 때문에 보일 수 있는 연약함들이 있구나로 생각해야 될 것이고, 남에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칼을 대기보다는 내 안에 있는 허물과 죄, 들보를 보면서 아파하고 연약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세가 필요하겠다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인간 모두에게, 이 땅에 있는 어떤 사람도 죄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남의 죄를 비판하고 판단하기 전에 내 안에 있는 죄를 보면서,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을 보면서 계속적으로 안타까우고 하나님 앞에 그 연약함을 아뢰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죄가 되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간구하고 나아가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생각해 봅니다. 다윗에게는 그런 많은 아내를 두는 것, 또 간음을 했던 것들이 죄가 되었는데, 각각에 있어서, 사람에 있어서 연약한 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지위가 될 수가 있고, 명예가 될 수 있고, 또 성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각자의 부분에 연약함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에 있어서 자신의 연약함들을 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물에 대해서는 요압인데요. 요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의 군대 장관입니다.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아버지이심이다 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냥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태생을 살펴보면 다윗의 이복자매 수루야의 아들입니다. 다윗의 이복 누나의 누누가 있는데 그것이 수루야고요. 그것의 조카, 그러니까 수루야의 아들. 그러니까 촌수로 따지면 다윗이 외삼촌이 되는 것이고요. 다윗의 외조카가 요압이 된 것이죠. 그래서 친분이 있는 그런 친친척 관계입니다. 그런 가운데 있어서 무예가 뛰어났기 때문에 다윗의 군대 장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있어서 요압은 어떤 행적을 보았는가, 네 가지로 좀 요약할 수 있는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기보다는 자신의 용맹과 뛰어남,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무력을 아끼지 않았던 그런 장관이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왕의 뜻과 상관없이 자신의 원수를 갖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위를 이은 이스보셋, 사울이 죽었을 때 아브넬이라는 사람은 다윗이 아니라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세웠는데요. 아브넬의 말을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여러 가지 충고를 하고 잘못을 지적하자 아브넬은 이스보셋, 자신이 왕으로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보셋을 버리고 다윗에게 내려가서 화친을 치행하게 됩니다. 그러자 다윗은 화합하는 것 좋다 여기고 그를 맞이하고 또 돌려보게 되는데, 이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은 왜 적수인 군대 장관을 돌려보내는가? 그는 우리를 염탐하러 온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브넬을 죽이게 되는 것이죠. 다윗이 죽이라는 말도 안 했는데 그냥 죽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앞선 사건에서는 자신의
요압의 동생인 아셀이 아브넬을 죽여서 동생의 원수를 갚은 것도 영향이 있지만 다윗의 마음, 다윗의 명령에는 다윗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자신의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다윗의 살인교사를 돕기도 하였고요. 이것은 아시다시피 다윗의 명령대로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의 최전선에 내보내서 죽게 해라 이렇게 했을 때 실제로 그 역할들을 감당한 것이 군대장관 요압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이었던 왕과 압살롬의 상봉을 도운 것이 요압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좋은 모습이라 생각됩니다.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이 자신의 이복형인 암논을 죽이고 도피에 있을 때 드고와 여인을 보내서 다윗에게 말하게 되고요. 그것을 통하여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한 역할을 한 것이 누구인가? 그것이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이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는 돌아왔지만 왕을 만나지 못하게 되고 따로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 또 2년 뒤에 압살롬의 요청에 따라서 다윗과의 상봉이 이루어지도록 도운 역할, 좋은 역할을 한 것이죠. 압살롬에게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화해시키게 하는 역할을 요압이 잘 감당하였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요압은 여전히 왕의 명령을 순종하고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앞선 사람입니다. 왕을 도와서 왕인과 압살롬의 성봉을 도울 때도 왕이 그렇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었고 자신의 뜻과 생각, 저렇게 하면 좋겠다 생각해서 자신의 일들을 펼친 것이고요. 그의 마지막이 어땠는가, 그의 사무엘하 후반에 어떠했는가, 여전히 왕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 사무엘하 15장에 보면 압살롬이 반역하게 되는 일들이 나오는데 다윗을 반역하여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는데 요압은 다윗의 군대 장관은 압살롬을 따른 것이 아니라 다윗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요압은 그에게 가담하지 않고 다윗과 함께 피난하게 되고요. 그 후에 다윗과 함께한 백성들을 그 중에 3분의 1을 거느리고 압살롬 군과 겨루어서 그를 이기게 되는 것이죠. 압살롬 군을 이기게 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요압은 다윗이 군대를 쳤을 때 압살롬과 가담했던 사람들을 다 죽이려 했는가?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까지도 포용하려고 하는 다윗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사촌인 아마사가 누구인가?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거든요. 압살롬의 군대 장관을 자신의 군대 장관으로 세운다는 것은 그만큼 포용 정책이 있는 것이죠. 반란군의 대장을 자신의 군대 장관으로 세운다는 것은 큰 포용 정책을 이렇게 펴려고 하고 있는데 요압은 어떻게 했는가? 그 아마사를 그냥 죽이는 것이죠. 죽이게 돼서 오히려 분란을 일으키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압살롬까지 자신의 아들,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마저 죽이지 말라, 제발 데리고 오라. 전쟁에서 이겼지만 그를 살아서 데려올 수 있도록 그렇게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압은 그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어떻게 다윗을 반란할 수 있느냐. 그래서 큰 상수리 나무에 걸린 압살롬을 고의로 죽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요압의 모습을 보면서 적용할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간자의 역할, 중재자의 역할,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됐는데요. 좋은 신하 또는 중재자가 있으면 그 사이를 잘 원활하게 해주고 나 대신 그 일들을 잘 할 수 있는 좋은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중재자로서 내 자신이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할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 뜻과 내 생각, 내 판단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무턱대고 힘과 능력과 그것을 가지고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기 위한 그 마음, 주군의 마음을 먼저 살피고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 사이 관계를 하다 보면 내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일도 있고 중간자적인 역할을 할 때도 있는데 중간자적인 역할을 하게 될 때 그 역할들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제일 중요한 것은 주군의
뜻과 생각을 먼저 파악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원한, 자신의 아픔, 자신의 계획, 이것을 이루기 위해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군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그 사이의 역할들을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요압은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것은 자신의 뜻과 생각이 너무 앞서서 그 주군 다윗의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도와주려고 했던 생각들이, 자신이 맞다고 생각하는 행동들이 다윗에게는 더 안 좋은 역할들을 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군대 장관인 요압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가? 사무엘 3장 39절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 요압이죠. 요압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사무엘하 24장 말미에 가보면 다윗이 죽을 때 이런 유언을 하게 됩니다. 요압을 그 저주대로 행하라 하면서 실제로 자신이 죽이진 않지만 죽이도록 유언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압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은 자신이 중간자적인 입장에 있을 때 어떠한 일을 어떻게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압살롬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압살롬은 그 이름의 뜻은 아브와 샬롬이 합쳐진 겁니다. 그래서 압살롬인데요. 그래서 아버지는 평화다라는 뜻이고요. 다윗의 세 번째 아들입니다. 다윗의 여러 아들들이 있는데 세 번째 아들인 것을 보게 되고요. 특징적으로 압살롬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 그 외모가 이스라엘에서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을 받은 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25절에 보면요.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다. 온 이스라엘에서 압살롬이 제일 잘났다, 제일 멋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다. 이런 표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참 얼마나 아름다울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적으로 받은 모습은, 주어진 조건은 흠이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기회를 받은 그런 사람이다. 부가적으로 설명되었을 때 그 머리털, 이 당시에 아름다움의 상징이었던 이 머리털이 얼마나 무거웠냐면 해마다 깎았는데 그것을 재었을 때 200세겔이었다. 2kg가 넘은 약 3kg 정도 되는 그런 머리 무게가 있었다. 상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만큼 아름다웠다는 것을 이렇게 잘 표현하고 있는 구절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요 행적을 보면 첫 번째로 여동생을 위한 보복이 있었습니다. 아까도 계속적으로 나왔다시피 암논이 압살롬의 여동생인 다말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원수를 갚는 것이죠. 그래서 2년을 기다리다가 계속적으로 기회를 보다가 2년 뒤 이복 형제인 암논을 죽이게 되고 그것에 대한 죄에 대한 형벌을 받을까 싶어서 이웃나라 그술 왕 달메로 가서 피하였던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 피하여 있다가 약 3년 만에 다윗의 군대 장관인 요압의 도움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지만 왕으로부터의 완전한 용서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 2년이라는 시간을 지내게 되고요. 요압에게 다시 간청하여서 압살롬이 요압에게 다시 간청하여서 겨우 다윗 왕과 만나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다윗 왕과 5년 만에 만나게 됐지만 그 마음 가운데 이제 용서를 받았다. 그리고 다윗 왕을 잘 순종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왕이 이렇게 대할 수 있는가? 5년 만에 만났는데 대하는 태도가 그냥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이런 표현밖에 없는 것이죠. 온전한 용서와 타듯함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자 압살롬은 내가 왜 이러한 대접을 받고 있는가? 그리고 다윗 왕을 물리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반란을 용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예루살렘에서 여러 백성들의 송사를 해결해 주는 것을 통해 다윗을 향한 백성들의 마음을 계속적으로 훔치게 되는 내용이 사무엘하 15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4년 만에 헤브론에서 반란을 일으켜 다윗을 쫓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런 내용들이 압살롬에 나오고요. 그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죽었는가, 자신의 장점이 독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잘못된 조언의 선택으로 거의 다 이길 수 있는 승리의 기회를 잡았는데 다윗 잘못된 조언을 선택을 하였죠. 신하들, 여러 신하들 중에 잘못된 신하의 조언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다윗을 죽이는 데 실패하고요, 반란에 실패하게 됩니다. 오히려 다윗의 군대에 쫓겨가다가 자신의 장점이었던 그 풍성한 머리, 멋있던 머리가 큰 상수리 나무에 걸렸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어떻게 머리가 얼마나 이렇게 크고 아름답고 멋있었으면 나무에 걸려서 매달릴 수 있는가? 참 희한한 그런 모습인데, 우리네 지금으로 모습으로서는 잘 상상이 되지 않는데 그 당시에 풍성하고 또 성겨서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머리, 그 숱이, 아주 아름다웠던 그 머리숱이 말 타고 가다가 상수리 나무에 그 머리가 껴서 매달렸다, 이렇게 표현이 있고요. 그 매달린 것을 보자 이스라엘 군대, 다윗의 군대는 그를 죽이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죽이지 않고 있는데 요압이 보더니 왜 죽이지 않냐고 하면서 그를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압살롬의 결말은 자신의 장점이 오히려 독이 되어서 죽게 되는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두 가지 교훈을 좀 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는 악행에 대해서 분개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일로 인하여서 형제를 살해하는 것은 그 악행보다 더 악한 일이 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악행은 심판받아야 마땅하지만 원수는 내가 갚으려고 해서는 안 되고 주님께 맡겨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많은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원수를 갚고 또 갚고 그 원수가 또 다른 원수를 낳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성도의 자세는 무엇인가? 억울한 일이 당했을 때, 또 실망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 분개하고 아파하고 슬퍼할 수 있지만 그것을 내가 갚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이 왜 일어났는지 생각해 보며 그 원수를, 악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도록 맡겨드리는 것이 성도에게 바른 자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말씀들이 잠언서 25장 21절 21절과 로마서 12장 19절 21절 또 신명기에서 나오는데요. 이것은 참고해 하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압살롬은 남달리 받은 기회가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용모가 아름답다, 이렇게 칭찬을 받았을 때, 흠이 흠잡을 데가 없다 했을 때, 어떻게 보면 다윗이 죽게 되면 자연스럽게 압살롬에게 그 왕권이 이어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참지 못하는 것이죠.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이복형인 암논을 죽였을 때, 3년이라는 도피 생활했을 때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왜 죽였을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기보다는 왜 다윗이 나를 부르지 않는가? 왜 나를 용서하지 않는가? 찾지 않는가? 이런 고민들이 있는 것이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2년이라는 시간을 봤을 때 다윗에게 대한 그런 원망만 쌓여가고, 그렇다 보니까 결국에는 반란을 욕망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남달리 받은 좋은 기회를 선용하지 못하고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회를 엿보고 그것을 위한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기다림을 통해 내가 고쳐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내 자신을 성숙시켜 나가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사무엘하 내용의 핵심이 되는 세 인물을 살펴보았습니다. 각각의 모습 속에서 귀한 모습과 연약한 모습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든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살아계심들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내가 선한 도구로 쓰임 받느냐, 그렇지 못한 도구로 쓰임 받느냐일 것입니다. 기대하기는 내가 남달림 받은 기회를 어떠한 마음 자세로 살아가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도구인 정결한 모습으로 되어 가고 있느냐를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어떻게 쓸 것인가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 받아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나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주신 기회와 재능을 어떻게 이용하며 살아가야 할지 잘 생각해 보게 하시고 내 생각과 판단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섭리에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한평생 주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